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서기관과 바리사인들 그들을 경고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13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장면입니다. 경고가 아니라 이제 이 화를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경고가 앞에 12절까지가 있고요. 13절부터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는데 몇 번 선포하냐면 7번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이 복음서에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짧은 구절로 그냥 압축적으로 이야기하고 말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이렇게 길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고를, 그리고 화의 선포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가?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수신자가 약간씩 틀립니다. 누가는 원래 헬라 출신의 이제 의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헬라인들의 정서를 너무나 잘 알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 역사적으로 근거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철학적인 사유를 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누가가 썼고,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게 압축적으로, 그리고 가르침보다는 행동 중심으로, 예수님의 행동 중심으로 그렇게 전개되는 반면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로마 사회 가운데 코인의 헬라어를 배우고 굉장히 많이 헬라화 되었지만, 그러나 유대의 세계관이 아직도 그 머릿속에, 삶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아직도 회당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사두개인들보다 더 많이 나빠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두개인들은 곧 이제 이 70년, AD 70년이 되면 이제 무너질 성전을 중심으로 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또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국한되어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전 세계적인, 로마 전 세계 부분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아닌 거죠. 오히려 전 세계적인 이 로마 사회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곳곳 회당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제일 큰 광범위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생활 곳곳에서 10명 다니면 회당을 구성하고 그곳에서 회당장을 뽑고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쓸 당시 가운데에 역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대로 막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그들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사랑하셔서 사랑의 연장선에서 지금 경고하시고, 그리고 화를 선포하시려고 하는 그런 장면 가운데 우리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어제 그제 이제 보신 말씀들을 통해서 논쟁의 날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물리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가장 성경을 잘 다루시는 분임을 과시하신 거예요. 그들을 모두 압도하시고 또 한 바리새인의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성경 해석 경연대회에서 모든 전문가들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승리하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의 저자이고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세 번의 질문을 물리치고 메시아에 대한 질문을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에 대한 이해의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메시아가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어떻게 후손을 보고 주라고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주, 또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것. 후손으로 오셨지만 주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는 위대한 존재. 그래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임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성경 전문가의 권위들을 다 무너뜨리고 독보적인 성경 전문가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 여기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성경 전문가들의 문제점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돌이키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이 서슬퍼런 비난의 말씀이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담아서, 그래서 이들이 이 유대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신앙생활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말씀을 베풀고 계신 것이죠. 우리 보시면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 이것은 카데라라는 이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앉는 의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명할 랍비들이 앉는 이 회당에 권위 있는 의자, 이 권위 있는 의자 카데라를 비유해서 모세의 자리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회당의 지도자들이 회당장이 앉는 자리 또는 성경의 해석자가 앉는 자리, 그 자리를 신성시했다는 것입니다. 신성시, 그렇게 높임은 받고 신성시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굳이 나누셨어요. 서기관들은 이제 공동체 가운데서 글자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을 필사하고 또 나라나 마을이나 민족 가운데서 문서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기록하고 그 사회의 중요한 사항들을 기록하는 서기관들, 문자를 다루는 사람들은 율법의 해석자로 불리웠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또한 가까이 하면서 신학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이 회당에서 높은 자리 차지하면서 가르칩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건 지켜라. 들을 만한 부분들이 있다. 그들이 말씀하는 그 해석의 부분에서 존경할 만한 일이 있고 또 다른 유대교의 어떤 분파들보다도 예수님에게 가깝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유익한 거다. 그러나 행동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태도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천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어떤 거냐 보니까 율법을 조직적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한 다음에 그걸 묶어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굉장히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안 그래도 무거운데 그걸 묶어가지고 사람의 어깨에 지운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여러 개 연결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얹혀서 그들로 신음하게 만들고 자기네들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 영적인 게으름뱅이, 머리만 큰 영적인 게으름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두 번째 경고로 넘어갔는데,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식의 기초인 것이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듣고 연구하고 마음 가운데 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문띠를 넓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경문 그림을 하나 보내드렸는데, 경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마에 대고 말씀을, 이건
그 다음에 나오는 오술입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에다 두는 이 까만 띠를 두르고 거기 말씀을 나는 따릅니다라고 얘기하는 검은 상자를 머리에 둡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다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것으로 기도하고 살아간다는 의미로 팔에도 저렇게 두릅니다. 그렇게 경문을 두고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는 것처럼 자기의 삶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옷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긴 합니다. 너희는 신명기 22장 12절에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또 그 옷술을 만들 때 다른 성경에는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술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게 옷술에 달려 있는 거 덜렁덜렁거리면서 옷에 달려 있는 그 술을 보면서 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욕망을 제어하는 도구로 쓰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건 뭐예요? 경건을 위해서 자기의 경건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옷술을 크게 만듭니다. 크게 만들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용으로 보여주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옷술은 찌찌트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 찌찌트라는 그 히브리어 문자의 문자값을 계산하면 600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술을 8가닥으로 만들고 그걸 5번 묶어서 8에 5잖아요. 그걸 더하면 13이 됩니다. 그러니까 600에 13이니까 613. 우리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개수가 613가지니까 이 율법을 나는 지키는 사람이고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옷술을 길게 만들어 놓습니다. 예수님도 옷술을 만들어서 옷에 유대 사람들에게 특별히 랍비에게는 꼭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니까 달고는 다녀야 되지만 율법이기 때문에 달고는 다녀야 되지만 그걸 아주 크게 만들어서 달고 다니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자신들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의 경외자 말씀을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나를 잘 대접해라 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 입고 가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겠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도록 회당에도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회당의 앞자리는 아무나 앉지 못합니다. 지도자들만 장로들만 앉을 수 있으니까 그 옷을 달고 가지고 나를 거기에 앉혀라 표현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인사하는 거 즐기고 그리고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 존경받는 이름으로 그렇게 높임받는 것을 좋아하는 외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는 것이죠. 경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면서 짐지우고 그리고 높은 자로 그렇게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행태를 주님께서 폭로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선생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랍비에게 교육받고 존경하는 랍비에게 이제 교육받고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면 나도 랍비다 그렇게 여기는 일들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의 직분이 있지만 이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일 뿐이고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형제 자매 된 것을 인정하고 형제 자매가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제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고 우리는
졸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평생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며 순종하며 관계를 돈독히 하며 살아가야 하는 형제 자매의 관계 가운데 처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졸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제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졸업을 추구하지 말고 내가 율법을 맡아 가르치는 존재일 뿐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무리 말씀을 맡은 자라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아버지는 한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류 가운데는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을 지극히 높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영적인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종교는 아주 그것을 세계적으로 만들어서 최고의 지도자를 포프라고 아버지라고 칭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명한 학자 랍비를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존경의 의미를 닮아서 엘리사도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존경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어가지고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직적으로 그 경외심을 만들어서, 그래서 저분은 아버지라고 다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칭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조직적인 부패와 변질을 만들어내는 일이 유대교회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것을 금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기독교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든 기독교인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분파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관계는 존재합니다. 나는 아볼로를 좋아하고, 나는 바울을 좋아하고, 나는 베드로를 좋아하고, 그렇게 우리 선호하는 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이전투구하고 싸우는 조직이 생겨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들은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큰 자리,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인도하는 그 자리를 우리 너무 사모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동등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휘두르고 이끌고 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끌다 보면 자기가 모르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모르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끌고 지도하고 끌고 가는 그 습성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모르는 부분이 나와도 이끌려 하고 모르는 부분이 나와도 의견을 개진하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패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공동체가 잘못된 곳으로 이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지도자는 한 분뿐이다,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평등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에서는 큰 자는 섬기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1세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의 상황을 기록한 그런 문서들을 보면, 그 문서들의 대부분 교회라고 얘기하는 가정교회에 들어가면 놀라운 일들을 처음 들어간 사람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신분의 차이가 없이 대화하고 격려하고, 식사의 자리에 앉는데 신분에 상관없이 식탁의 자리에 앉고, 오히려 그 식탁에 높은 자리, 귀한 자리, 존경받는 사람들이 앉으리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나그네가 앉고 평범한 사람들이 앉고, 앉으면서도 자신들이 놀라고 도대체 여기는 왜 위아래가 없지?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새로운 충격을 받게 되고, 그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 사이에
모든 신분의 벽을 깨뜨리시고 성별의 벽을 깨뜨리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 복음의 진수를 깨달으면서 감동받고,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일들이, 회원이 되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식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직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직분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높이는 도구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변질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과 존경을 담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형제 자매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높아지려 하지 말고 같아지려고 해야 합니다. 같아지려 할 뿐만 아니라 낮아지려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대교와는 다른 차원의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깎아내림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높이려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일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여 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맡았다고 하면서 옷수를 크게 하고 경문을 머리와 손에 달고 경건한 척하면서 사람들의 지도자로 군림하고 인기 얻으려고 하는 마치 연예인과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자신이 존립되지 않는 것처럼 여기며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이끄는 이들의 모습들 가운데서 혹시 우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지 주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높은 자리에, 확고한 자리에, 주목받는 자리에 아버지 올라가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우고 주님, 그들을 존중하는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네가 낮아지고 있구나 그렇게 칭찬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